8월 15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환상 부분이 완전히 종결이 되고 예언의 부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방 나라를 향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서 시작해서 다메섹에 머물렀다가 2절에는 하맛에도 임하겠다고 말하고 두로와 시돈까지 전해질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심판이든 그것이 구원의 소망이든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1절에 한글 번역은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라고 하고 있지만은 영어 성경의 번역도 NIV 같은 경우에는 For the eyes of man and all the tribes of Israel are on the road 라고 되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번역과 동일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ESV 같은 경우에 For the Lord has an eye on mankind and on all the tribes of Israel 이라고 해서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라고 번역하는 것으로 이 눈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눈의 주체를 달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번역은 히브리어 원문 번역으로 봐서는 지금 한글 번역 성경과 ESV 번역 둘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단지 어느 것이 더 의미상 옳은 것이냐의 차이이지만 8절에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라는 구절을 보시면은 분명 이 눈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분명하다면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ESV 번역이 훨씬 더 합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하는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2절에서 3절까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하반절에는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하는 일이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티끌과 진흙이 가진 의미는 엄청난 양을 그냥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은과 금에 대해서 엄청난 양을 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풍요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겠죠. 한마디로 한다면 그들은 잘 살고 싶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도 보여요.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매우 지혜롭기 때문임을 2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지혜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지혜로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상에서는 카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하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되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캄과 호크마가 가진 뉘앙스는 둘 다 지혜라는 단어이지만 하캄의 경우에는 수동적인 지혜를 말하고 호크마는 능동적인 지혜를 의미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캄이라고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혜로움으로 지혜롭게 되는 이미지에서 지혜를 의미하고 호크마가 가지는 의미는 지혜로움 자체로서 모든 지혜의 기원을 의미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혜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특별히 호크마는 여호와와 관계된 지혜를 설명할 때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지혜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지혜는 호크마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캄으로 지혜롭게 되는 수동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 지혜로 3절에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관계된 지혜를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그 지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말씀이 심판의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음도 틀림이 없어 보이죠. 실제로 두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시달린 도시로서 원래 지역인 옛 두로를 버리고 거기에서 800m 떨어진 섬에 신두로를 건설하고 사방이 바다이고 난공불락의 성을 쌓았습니다. 이 이미지는 확실히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렉산더 대왕 때에 함락을 당하게 되죠.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로움이 그들의 보장이 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세상적 지혜로움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지역에 해당하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면 서술어가 있는데요. 서술어들이 모두가 아파한다, 소망이 수치가 된다, 임금이 끊어진다, 백성이 없다, 교만을 끊다,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한다 라는 이 모든 표현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자는 심판을 받고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에게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 힘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윗 시대에 여부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포함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그런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포함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화자가 이 선지자에서 여호와로 변경이 되면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들로부터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면서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눈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심판을 통하여 멸망할 자들을 멸망하고 회복시킬 자들은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먼저 선행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의 선포인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회복의 결과라는 사실도 말하고 있고 그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전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라는 터전에서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도 우리에게 주시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느냐의 문제에서 우리는 실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쩌면 심판과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자신들의 지혜로움으로 자신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당해서 멸망할 사실을 안다면 그들이 가졌던 학함, 지혜인 것이죠.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호크마를,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다른 지혜의 결과를 낳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과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잘 보장된 물질과 형편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는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삶의 질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응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기에
오늘도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